자, 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은 1장 5절에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잖아요. 출생.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출생한 사실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에베소서가 우리를 이제는 이 자녀 상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바로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죠? 이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가 그저 그냥 거듭남만 알고, 그죠?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냥 자녀된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만 머무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이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새로 출생하게 해주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말씀, 이 말씀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녀 상태에만 머무는 것을 칭찬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상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책망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제 완전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우고 익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두 번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완전이란 말은 우리가 뭐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이란 단어는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 그리고 이 영적 성숙이라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해보고 반대도 당해보고 또 박해도 받아보고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핍박, 박해가 어떤 것인지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는 거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사복음서가 다르게 와닿아요. 이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도 그런 거예요. 12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이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대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박해도 당해보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실전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해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하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우리 주님을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양자 삼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읽어보면 이 양자 삼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우리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그죠? 후견인과 이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7장의 경험인 것이죠. 이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성화의 삶을 안 사니까 이 성화의 삶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보면 이게 성화의 삶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렇게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런 벅찬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그죠? 하나님의 복음에 이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해보고 실천하고자 애쓰고 노력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다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